복음 때문에 일어난 소동. 지난 주일에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살펴보았죠. 특별히 에베소의 그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란노 소원이 이렇게 잘 꾸며진 어떤 교실이 아니라 아마 그때 작업장이나 공장과 같은 곳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2년간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론하였을 때 에베소뿐만 아니라 인근 소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이 또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복음이 가르쳐지는 곳에 부흥이 발화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우리 돋보기로 햇빛을 초점으로 잘 모을 때 종이에 불이 붙고 타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여서 또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부흥은 비단 교회 공동체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 에베소 사회를 변혁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수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자신의 이전의 모든 죄된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그런 에베소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부흥의 말씀의 선순환이죠. 개인이 구원받고 또 교회 공동체가 또 구원받고 또 지역사회 또 세속사회의 문화 변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의 운동의 과정이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요절처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기적과 이적의 승리가 아니라 에베소의 승리는 바로 이 말씀의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이 에베소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흥왕케 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셋째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사님이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말씀을 저주로 먹는 거라 그랬죠. 말씀은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먹어라. 단단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씹잖아요. 그래서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처럼 마치 소는 위가 4개라죠. 소가 그 모든 여물 풀을 잔뜩 뜯어 먹은 다음에 위에다 저장해 놓고 그것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계속 뭘 합니까? 되새김질을 하죠. 되새김질을. 그래서 여기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 때 그 묵상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뜻에는 으르렁댄다, 으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대며 씹고 중얼거리는 그 사자와 같이 말씀을 씹고 읊조리고 계속 중얼거리는 것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끄집어 올려서 묵상하고 암송할 때 다니엘이 하루 3번 그렇게 했잖아요. 수십 년 80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그 이국 땅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도 더 깊이 복음 안으로 올해 표어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의 은혜 안으로 또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소동이 이렇대요. 어떤 소동일까요? 24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의 직업을 뭐라고 얘기하면 은장색이다라고 말합니다. 은으로 세공해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은장색인데, 이 사람 아마 은장색 중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은장색 노동조합의 조합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에베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힘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술의 힘입니다. 마술의 힘. 그래서 마술책을 불태우는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에베소의 사회적 파장이 일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전심으로 섬기는 아데미 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아데미 신전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데미, 보통 일반 세계사에서는 아르테미라고 부르죠. 아르테미스. 자, 아데미 신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신전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아데미 신전 이게 아니고 상상도입니다. 이런 아데미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상상의 근거는 뭘까요? 이 석주 기둥이 있는데 127개 중에 지금 딱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석주를 보고 얼마나 이 아데미 신전이 컸을지를 이제 상상해서 건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크기 얼마나 큰지, 폭은 70m, 그리고 길이가 130m, 높이가 20m. 엄청난 규모의 축조물인데요, 건축물인데, 이것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신전 안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데미 여신이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자, 아데미 여신 한번 볼까요? 자, 이 아데미 여신인데요. 아데미 여신은 이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보면 저기 무슨 풍선 같은 걸 달아놨는데,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이 아데미 여신상이 거리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도로를 보면 도로에도 이런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저 가슴에 있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24개의 여인의 유방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또 소아시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신이 풍요를 내려준다고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주 열정적으로 이 여신을 숭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소동이 난 것입니까? 24절에 이제 데메드리오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은장색 직업으로 여기 은감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은감실이라는 것은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요즘으로 이제 미니어처라 그러죠.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 사업이 너무나도 잘 되었죠.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 새로운 도를 전하는데, 그 도는 뭐라 그래요? 손으로 만든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구매하지 않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내다 버리고 다 처치를 했겠죠. 그러니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 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조합장격인 데메드리오가 직공들 또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선동하여서 데모를 일으킨 것이죠. 선동을 한 것입니다. 자, 데메드리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6, 27절.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그들의 그 데모의 변이 뭐예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리고 그의 위엄도 실추될까 염려된다 하고 아주 그럴듯한 아주 멋진 명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상 그 속을 파헤치면 그 이유는 뭘까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경제적 이익에 매출이 줄고 경제적 이익이 줄자 그 돈 때문에 이런 선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그 함께하는 모든 일꾼들, 함께하는 뭐 영업사원들 다 선동이 되어서 분노 가운데 크게 소리를 치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면서 구호를 정신없이 외치면서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일어난 이 소요 사태, 소동을 보면서 이 복음 운동이 꼭 맞닥뜨리는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됩니다. 복음 운동은 사회 구조와의 충돌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 힘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와 그리고 대립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크거나 작은 소동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소동이 일어난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누군가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가정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남들은 다 관행이라고 문제 삼지 않는데 이건 내가 볼 때 도저히 내 신앙 양심상 이건 아니다 라면서 잘못된 관행을 거부할 때 직장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3.1교회에서 매년 여름에 동해 선교를 갔습니다. 여름마다 동해안으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동해안 가보니까 동해안에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니까 늘 안전이 염려되고 고기의 어획량이 염려가 되니까 뭘 지내냐면 매년 용왕에게 풍어제를 지내는 미신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믿는 어부가 난 이제 풍어제 안 지낸다. 난 용왕한테 풍어제 안 지내. 만약에 그렇게 결단하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쟤 뭐야? 쟤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복음에 신실한 사람들, 신실하게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소동이, 크고 작은 소동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세상은 복음이 일으킨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1996년에 미랄복지재단이 강남구 일원동에 발달 지적 장애 학생들을 위한 미랄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미랄 재단의 이사장이 남솔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남솔은혜교회가 주도해서 교인들이 많이 이 일에 또 함께 주도해서 이 일에 동참했죠. 그런데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모두가 초등학교 대신 특수학교가 들어서서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부동산 가치도 떨어졌다면서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미랄학교 건립을 반대하며 공사장비 진입을 막아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도 했어요. 법원의 행정소송과 함께 약 102억 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이제 재판은 지역 주민들이 패소를 했는데 이와 같은 소동이 그 후로도 사실 우리 한국 사회 내 계속 있죠.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시설, 특수학교를 세울 때마다 뉴스에 이런 반대가 일어납니다. 이 기사를 제가 읽다가 이 미랄 학교에 발달장애 아이를 보내고 입학시킨 졸업생 학부모 중에 한 분이 한 2000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또 장애 시설 학교를 세울 때에 거기 같이 주민 반대 부딪혔을 때 아마 그분들을 힘주기 위해서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거기 갔을 때 그 시위 현장에서 들었던 한마디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해요. 잘 차려입은 40대가 그 여자분에게 인터뷰한 여자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네 병신 XX들 이 학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그 학부모가 이야기했어요. 아주 비수와 같은 상처를 줬죠. 그 학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정신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속에서 이런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는 어떤 소동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동은 소동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소동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에베소의 소동은 바로 주님의 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의 두란노 작은 소원에서 2년여간 전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이전에 거짓된 신을 믿고 주술적인 것을 불태우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미신과 우상의 도시 에베소 사회가 변화되고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소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복음은 새로운 소동을 통해 어떤 일을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크고 작은 소동을 통해 복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죠. 아까 그 동해 용왕에게 바치는 그 풍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동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 미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리스도인들이 1991년도부터 묵호항에서 풍어제를 드리는 대신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풍어와 안전을 맡기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 연합회를 중심으로 70여 개 되는 그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름을 이제 풍어 예배다라고 해서 매년 이제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올해도 묵호항 어판장에 생선이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항해하는 모든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선장되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은 동해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아까 97년 설립된 미랄학교 이야기를 했죠. 혐오시설이라고 들어설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미랄재단과 그 남설은혜교회가 대응했냐면, 거기 이제 일원동 근처에 남설은혜교회 성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교인들이 홍보대사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역 주민들을 다 설득했대요. 비록 반대하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렵사리 이제 개교에 성공을 했습니다. 97년 3월에 개교했는데 그 후에도 한동안은 지역 주민들과 긴장 관계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노력한 거죠. 인근 학교 학생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주민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좀 학교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여러 시설들을 지역사회에 다 오픈했다고 해요. 카페도 오픈하고, 또 1층에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전시회도 열고 해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랄학교가 혐오시설을 넘어서 아주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카페도 싸고 계속 엄마들이 모여서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그 미랄학교를 사랑방처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한 게 기사 있는데요. 몇 분 소개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짓고 나서는 미랄학교 때문에 어떻다든지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 자체에 약간 두려움도 있었는데 지내고 보니 괜찮았습니다. 미랄학교 학생 가정이 이사를 오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값 떨어질까 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특수학교랑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긴 마땅히 카페가 없는데 학교 건물에 카페도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도 되니까 우리가 많이 이용합니다. 미랄학교 지을 때만 해도 장애는 선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통사고도 많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땐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라면서 또 이렇게 장애 인식이 변화된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했던 주민들이 특수학교가 이렇게 멋진 곳인 줄은, 멋진 학교인 줄은 몰랐다. 잘 몰라서 그랬는데 미안하다라고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미랄학교의 예는 아주 좋은 예고, 그 후에도 이런 특수학교가 설립될 때마다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2017년 강서 지역에 특수학교 들어설 때는 그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장애를 가진 엄마들이 제발 학교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는 그 모습도 뉴스에 보여졌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 한국의 장애인들이 처한 교육의 환경을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여전히 특수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 소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소동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문화를
우리가 창조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속인을 찾아가는 기독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기독교인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무속인들 생계가 어려워져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부동산 투기 강풍에 동조하지 않고 저항하고 그들이 소유한 주택들을 가난한 청년들과 가정들을 위해 저렴하게 세를 준다면, 실제로 몇 년 전에 지구촌 교회에서는 이동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전세값을 올리지 말자 하는,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설교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를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오징어 게임을 거부하고 자녀들을 사랑 많은 아이들로, 그리고 평화의 사람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로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나간다면 아마 이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동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럼 그렇게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형성해 나갈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만들어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연설에 자극된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를 외치다가 바울과 함께 왔었던 일행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왜 자기가 거기서 외치고 있는 줄 모르고 거기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를 진정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의 서기장입니다. 그는 분노한 에베소인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먼저 이 아데미와 신전의 명성은 천하 어떤 것들도 꺾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부심을 한껏 고취시켜준 후에 우리가 이 고급 시민으로서, 자부심 있는 시민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는 일 없도록 진정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서기관이 아주 고급한 시민의식을 호소하며 진정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같이 읽습니다.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장이 한 말 다시 보세요. 37절 보여주세요. 성전의 물건을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무슨 잘못이 있으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직접 재판 날이 있으니까 피차 고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에베소의 세속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대하는 방법이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제자들이 이 아데미 신이 다 때려 부셔야 돼 라면서 아르테미스 신전에 들어가서 아데미 신전의 그 여신의 목을 댕강 자르지 않았습니다. 시빨간 그 페인트를 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벽에다 그려놓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런 우리도 뉴스를 듣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얼굴이 벌개지는, 무안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절에 몰래 들어가서 불상들의 목을 다 잘라놓다거나, 학교에 있는 당군상 목을 다 잘라버린다거나, 또 실제로 어느 마을 입구에 세워놓은 장승은 6번이나 그 목이 잘리고 허리가 잘리는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자찬한 그리스도인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절에서는 그 지역에 한 교회 성가대가 몰려가서 그 불전 앞에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라면서. 그런 행위가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잠시 느껴질 수도 있고 무언가 이겼다는 쾌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기독교를 비호감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런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례한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변화는 바울이
막 신상을 때려 부시고 목 자르고 십자가 긋고 그런 힘과 폭력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경의 가치관, 세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바뀌자, 마음이 바뀌니까 본질이 변화된 것이죠. 그들의 생활 풍습이 바뀌고 도시의 모습이 바뀌게 된 것이죠. 복음의 역사고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서기관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도 신앙적이고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대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승리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방법까지도 복음적이어야 한다. 과정과 방법까지도 복음적이어야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되게 세상과 조우하는 방식이 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후퇴예요. 후퇴라는 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 거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결을 추구하는 태도다. 이게 뭐냐면 세상과 완전히 멀어져서 외딴 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관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하지 않고 여기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갇혀서 고립되어서 교회 순결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후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외딴 섬이라면 또 그 다음 방법 뭘까요? 완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동화되는 것인데 너무 동화되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지 않아요. 카멜레온처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동화입니다. 저자는 그걸 적합성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 구별되지 않는 태도이죠. 자, 완전히 세상과 벗어나서 외딴 섬이 되어서 세상을 상관하지 않는 그런 후퇴의 태도, 완전히 동화되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태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태도냐, 어떤 거냐면 이 저자는 방어적 태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지배를 하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지배를 하려고 해요? 세상에 반대해서 기독교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줌으로써 기독교가 정치나 기타 수단으로 사회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미국 사회 가운데 지금 미국 사회 우파 기독교가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자가 하는 말은 이런 세 가지 태도, 완전히 외딴 섬처럼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아도 문제고,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 돼 동화돼서 생각 전혀 구별되지 않은 것도 문제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데 세상 똑같이 정치적인 힘, 기타 수단으로 그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것도 잘못됐다.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방법 가지고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경고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한 현존이란 단어를 써요. 신실한 현존. 알 듯 모를 듯 하는데 이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신실한 현존을 보겠습니다. 신실한 현존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임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분에게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 임재나 참여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알 듯 모를 듯 하죠. 이런 설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 흘러넘쳐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정신, 희생하고 손해보고 나눠주고 섬기는 십자가의 희생하신 그 정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떤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을 변화시킨 방식, 십자가의 방식, 손해보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흩어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대가 극도로 분열되고 서로 적대시까지 하는 시대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속에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도시 속 한가운데서 세상과 구별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세상보다 더 큰 힘을 우리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우리의 섞이지도 않으면서 구별됨을 유지하고 또 방어적으로 움츠러들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의 변함없이 어떻게 신실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이 신실한 현존이라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틴켈러와 존 아나주라는 분이 공개한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한번 보여주시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에 보면 그 신실한 현존을 자세하게 4가지로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실한 현존으로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으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4가지를 설명하는데, 오늘은 2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저자가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특정한 정당이나 강령과 지나치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소속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인간 제도 안에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에 따라 가치에 따라 이 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 당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이 주는 정책을 절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정체성보다 그 정책, 세속에서 말하는 그 어떤 당에서 얘기하는 그 정책들이 말해주는 그 정체성이 복음이 말해주는 정체성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정당의 정책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초월이 배제됐어요. 인간 중심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정책은 성경적 기준에서 다 조금씩 다 이탈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양진영 모두를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념과 강령을 복음과 동일시, 성경과 동일시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 인내, 관용으로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자, 이것이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에베소 4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나오죠.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은 겸손과 인내와 관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때 필요한 것은 어떤 은사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인 이 신앙의 인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차이를 품되 구별되어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2가지를 요약하면 이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념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것을 복음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두 번째는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방식으로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세상이 바뀌려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저력을 보여줘야 되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6장 9절, 오늘 요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틴켈러 목사님 그 책에 이렇게 말해요. 성공이 보장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공은, 어떤 복음의 승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그 과정을 성경이 말하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뿐이죠. 이래서 될까?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날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의 복음 때문에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야 될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소동이 일어난다. 두 번째, 복음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세 번째, 복음의 승리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방법까지도 복음적이어야 된다. 힘과 세가 아닌 겸손과 인내와 관용으로 세상과 소통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세상 속에 새로운 문화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신실하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